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권세,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를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스마트폰 내리고 기도의 손 올리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매일 5,000보 이상을 걷는 기도 운동 우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술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 외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합시다. 아멘. 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생을 행복한 잔치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앞으로 행복하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떠올리며 옛날이요 그때 참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과거의 행복만 되뇌고 미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은요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행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요 좋은 것만 기뻐하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감사하며 행복해야 하고 평범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할까요?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과제물들과 그리고 취업 준비들 참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었는데 그런데 이걸 또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니 또 머리가 또 너무너무 찌끈찌끈 아파옵니다. 우리가 6학년 보내며 최고 학년으로 졸업하면 좋아했는데 중학교 들어갔더니 이제 최저학년이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또 새로운 환경에 힘들어합니다.
행복은 오늘 잠시일 뿐, 내일은 또다시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게요. 우리 힘들게 사시는 권사님들 보면 행복하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몸져 누워 있어서 그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요. 삼시세끼 수발해야 되고요.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요. 삶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가족이 암이나 병으로, 큰 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는 조던 피터슨 박사는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귀한 통찰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세계적으로 5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심각한 말기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도 모스크바에서 병원에서 그 코마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그 후로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는 질서 너머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우울과 고통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 그가 감정적인 기쁨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느낄 수 없죠.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올까 고민한 결과 바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오는 그 긍정적인 감정, 바로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때 그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서 삶의 의미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벽돌공이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이 지루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행복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벽돌공은 이 벽돌이 쌓이면 벽이 되고 벽은 건물이 되고 결국 이 건물은 대성당을 짓는 것입니다. 대성당은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지금 내가 벽돌을 쌓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벽돌공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그 짐이 무거워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의미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감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프리드리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성취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를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볼 때 인생의 패배자로 보지 않습니까? 참 지질이 복도 없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신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봅니다. 길 잃은 한 마리보다는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싫다고 도망간 그 어린 양 한 마리 소중히 여기서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쫓아가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주님을 떠난 죄인, 악한 사람들, 또 삶의 의미를 잃은 실패한 사람들, 지독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깊은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루저, 패배자라고 말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소중하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진실로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요,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냥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45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 하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잃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 자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이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이마트 앞 고덕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온데 이 아파트 조경에 사용된 그 조경수를 봤는데 막 80년 그 정도 된 아름들이 이 소나무 조경수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시가로는 한 3천만 정도 한다더군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 저 소나무들은요 80이 돼도 저렇게나 우람하게 쭉쭉 뻗어서 멋있는데 우리 인생은 80이 되면은
가지고 연약하고 참 볼품 없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 아름드리 소나무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약해지고 허물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존귀하다. 존귀하다. 아멘. 그와 더불어서 나를 존귀하게 봤으면요, 이제 다른 형제와 성도들도 존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었던 양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사랑을 확인해 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저 오늘 금주도 못하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요? 자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다 거룩하고 다 잘났고, 감히 자기처럼 알코올에 무너지고 실패한 죄인들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 모임에 오면은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실패도 다시 격려해주고 나의 따뜻한 안식처, 부모님 품과 같다. 꼭 하나님의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어느 누구도 용서해주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이면서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먼저 그 사람을 바른 길을 가도록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 가서 또다시 확정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요, 책임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세워 나갈 때 내가 바로 세워지고 또 건강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으로 책임지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은요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저주를 선포하면은요 저주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축복을 선포하면은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가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까? 머뭇거리는데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전쟁에 대해서는요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미국, 일본, 북한 싸움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세현 씨의 통찰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대부분 전쟁이라는 게요. 이 힘있는 폭력배가 내 욕심과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땅을 빼앗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걸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요. 약한 나를 짓밟고 뺏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땅을 뺏어서요. 바다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현대에는요.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강국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러시아는 바다로 못 나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뺏어서 바다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피해를 당했습니까? 6.25 전쟁, 일제강점,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약하고 옆에 힘이 강한 깡패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땅에서 전쟁의 악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푸는 축복의 권세, 우리가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면은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매일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요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와 전쟁과 악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책임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권세를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행복을 넘어서 가치 있는 것을 존중하며 책임지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책임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진리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늘을 움직이는 그 능력의 권세에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고요. 이 세계의 평화와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 우리 시대의 이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이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이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 힘들더라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집시다. 이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나를 먼저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존귀 여기며 서로를 세워줍시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줍시다. 그리고 함께 책임을 감당합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잖아요. 교회는요,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문제들, 책임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축복을 선포하고 할 때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책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한반도에 평화와 더불어서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주여, 이 주의 말씀 따라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책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들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답답한 일, 무거운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축복임을 알고요, 우리가 이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십자가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서로가 격려하며 축복하며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길, 진리의 길을 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또 바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축복하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가 축복해야 될,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주해야 될 그러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잃어버린 채, 주여 잊어버린 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공동체, 권세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이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여 회복되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거룩한 복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책임들 미루지 않냐고 외면하지 않냐고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